자, 오늘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그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누구를 이기는 것인가, 원수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늘 전쟁했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사시대 그 후반부부터 그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 때까지 주로 많이 전쟁을 했던 민족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괴롭혔던 나라는 이제 아람 왕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본문도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하면 어디가 더 셌을까요? 전쟁을 여러 번 하는데 이스라엘보다는 이 아람이 조금 더 군사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비율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번 싸우면 한 6번은 아람이 이기고 내지는 한 7번 정도는 아람이 이기고 3번이나 4번 정도는 이스라엘이 이길 정도의 그런 약간은 군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전과 다른, 적어도 우리가 10번 싸우면 6번을 이기거나 7번 정도는 이겼는데 최근 들어서 아람이 전쟁만 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자꾸 전쟁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질까? 혹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 매복하고 있으면 그 정보를 누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준비하니까 매번 작전이 실패하는데 혹시 밀정이, 간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아람 왕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경건하고 신령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사. 눈치채셨습니까 벌써?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는 신령한 능력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구만.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는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단을 쫙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그렇게 잡혀가도록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리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들이 어두워져서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도단에 왔던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이끌어가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운 채 사마리아 성까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다 포위한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도가 든 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도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결국은 또 엘리사에게 당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이제 마저 2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다르게 일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0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 아람의 군대들이 눈을 떠보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겁니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또 엘리사한테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지금 아람이 덩굴채로 지금 자기 수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을 빨리 죽여야 될 텐데 이 엘리사가 신호만 주면 죽여라, 그러면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이들을 죽입니까? 신호만 주시면 당장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새로운 일이죠. 22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이 잡아온 도관에 든 이 아람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메섹에부터 도단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했냐, 도단에서 또 사마리아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너희들이 고생했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떡을 주어서 물을 주어서 이들의 기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의 왕에게로, 그들의 주인에게도 이를 돌려보내소서 하고 이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열세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완벽한 찬스에 아람 군대를 죽여야 이 아람 전체의 전투력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의 사기도 높일 수 있는데 이 절호의 찬스에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죽일까요? 이들을 칠까요? 죽일까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에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떡을 주라, 오히려 물을 줘라, 그리고 이들의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람 군대가 떡과 물을 마시고 자기의 본 고향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다시 힘을 규합해서 더 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침입해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2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의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반응한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약간은 좀 과장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24절에 보면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앞으로 절대로 안 들어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당분간 이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리이까 저들을 죽이리이까 이야기할 때 이 엘리사가 죽이십시오 해가지고 이들을 다 전멸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아람의 군대는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우리 병력을 저렇게 다 죽였다고? 그럼 더 큰 병력을 동원해서 아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겠죠. 그럼 또다시 전쟁을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다 보복을 했겠죠. 또 그러면 덕에 대한 또 보복이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들을 살려줌으로써, 오히려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이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상당 기간 전쟁이 없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을 이기는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적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어서 전쟁이 상당 기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진실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살짝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비슷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원수된 사람을 너도 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그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왜 잘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마땅한 바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고 축복하되 저주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즐거워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싶죠. 그러나 내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분노가 있죠.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저 즐거움을 없앨 수 있을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 원수가 즐거운 것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우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더니, 나를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참 고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울면 함께 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에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갑니까? 박해하는 사람이요 원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울면 함께 울고 그들이 나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고 성도가 승리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도 이것을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해라. 그들이 잘 되면 함께 박수 쳐줘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라.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법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법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면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를 나로 공격한다면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 어떤 화해도 어떤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법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게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축복은 못 해주겠어. 내가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 주지 못하겠어. 그들이 슬플 때 내가 함께 울어주지는 못하겠어. 그럼 우리는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본문을 다윗에게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숨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혹시나 자신이 들통날까 봐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왕이 자기를 시기하기 때문에 왕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시기를 받아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에 머무냐 하면 엔디게 광야라는 곳에 있다. 거기 한 굴에 이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급동이 온 거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 표현이라고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나 긴급하게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굴이 보이자 그냥 굴 안으로 이제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기회고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감히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가서 그 옷자락 끝부분을 살짝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숨어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24장 4절부터 7절에 한번 보시죠. 24장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베는 게 아니고요. 사울의 겉옷 자락을 살짝 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냥 옷자락 조금 벤 건데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피를 흘리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옷자락 조금 벤 것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왜?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복수해도 무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금한 일을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쫓아오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쫓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그를 환대하고 떡과 물을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복수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고 수고함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울이 한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으니까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안 쫓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줬는데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다윗을 쫓아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약간 십광야라는 그런 곳에서 이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다윗을 쫓다가 이제 많이 어둑어둑하니까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주변에 아마 이제 군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서야 될 군인들까지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 깊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와 자기의 이제 부하 중에 한 명 아비새라는 부하, 누구라고요?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 이 아비새를 딱 데리고 두 명만 조용히 그 진엔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잠들어 있어요. 왕을 지키는 아주 최측근의 군인들도 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말합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제가 창 한 번으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하야할 수 없다 하고는 그의 창과 그가 사용하는 물병만 딱 챙겨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은데요. 26장 9절과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공격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지만 불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를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적의 손에 의해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을 이기는 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리면 타격감이 5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때리면 타격감이 100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의 타격감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를 심판하시고 정죄해 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우리가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게 더 강해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때로는 그릇된 모습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고 모든 것을 정확히 온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심판을 다 맡겨드려라.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 교회, 이 시대의 성도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의 두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시기를 따라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실 거예요.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 것 때문에 가인은 너무 분노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는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길하다, 이거 이러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잠복하고 있다. 그 죄가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희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려고 그 죄가 지금 너희 문 앞에 잠복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야, 폭발해. 야, 분노해. 너의 실력을 보여줘. 너의 명철을 보여주고 너의 말발을 보여주고 너의 힘을 보여줘. 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너 우습게 하는 거야.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질투하고 실력을 보여주라고 우리 문 앞에 잠복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네 분노, 자기의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 간의 모든 갈등과 원망과 다툼과 싸움의 모든 근원에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 자신의 시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대로 표출시킨,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 가인의 죄가 온 땅 가운데 묻어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이들을 이길까? 어떻게 이들을 이길까? 어제 아침, 토요일 날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양육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양육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불화, 갈등.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화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맨 마지막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실천하기가 있었어요. 실천하기.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불화한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불화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하고는 이제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지켜보자. 그 나왔던 실천하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입틀막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틀막다. 우리 명절에 입틀막 합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틀막,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틀막,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잘 꾸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막 어영부영 보내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 하지 않자, 말자. 옳은 말이라고 다 하지 말자.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지가 않습니다. 옳은 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옳은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저분이 말을 하지 않는구나. 저분이 옳은 게 뭔지를 알면서도 나에게 그것을 향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이 비춰질 때 비로소 거기에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늘을 먼저 쳐다본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하늘을 먼저 쳐다보자는 거죠.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묻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칠까요? 하나님 칠까요? 죽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떡과 물을 주렴. 오히려 저에게 떡을 주렴. 오히려 저에게 물을 주렴. 배고파서 저러는 거야. 목말라서 저러는 거야. 힘들어서 저러는 거야. 네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어떠니?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욱 하면 하늘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칠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 떡을 줘. 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위로해 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때 거기에는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근데 주보에 생각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한가위에 좀 우리가 함께 볼 만한 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공대생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참 마음에 이번 한가위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그렇죠? 한가위에 둥근 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둥근 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두움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순하고 부드러워졌으면, 욕심의 어두움에 그런 가려져 있던 눈이 좀 열려져서 조금 더 밝고 환하게 볼 수가 있다면,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여유 있고 넉넉했다면, 이번 한가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두 손을 모아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기도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 둥근 달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이 둥근 달이 내 마음에 먼저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고운 달 마음에 걸어두시고 추석 내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